네,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측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들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을 더불어서 공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현재성을 전제하고 있거나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그 비유들은 적지 않은 비유들이 그 현재성과 더불어서 미래성도 강조하는 경우들인데요. 먼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을 좀 보겠습니다. 또 저를 좀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26절부터 29절 본문을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네.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앗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릴 때 이미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앗은 뿌려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 즉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가는데 바로 맺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곡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곡식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 즉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라고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란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성장해 자라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도표를 그려봤는데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씨를 뿌렸어요. 땅에 씨가 뿌려졌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현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아직 이 비유에서는 재림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림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의 때, 여기서는 열매가 익으면 했습니다. 열매가 익어서 추수할 때, 추수의 때를 우리는 완성의 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취는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완성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 속에 있다. 둘 중에 하나면 깨끗하죠. 이미 이루어졌다 하면 그걸로 끝나면 좋고, 완성됐다 하면 완성되면 좋은데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어떤 긴장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그러면 성취된 하나님 나라 따로 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따로 있나? 그렇진 않아요.
하나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이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이 비유에서는 성장, 자라난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라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앗이 뿌려질 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열매가 익을 때까지는 계속 자라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십자가를 지면 그때마다 새롭게 처음처럼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세 개 받고 네 개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한 번씩이면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또 받지 않아요. 하나의 하나님 나라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마치 식물이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때마다 조금씩 자라고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자라고 자라난다. 성장의 과정 속에 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의 때까지. 성장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김 집사님, 최 장로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가 쑥쑥 자라는 게 보입니까? 지난주보다 많이 자라셨네. 어떻게 저렇게 변하셨어? 이야, 신난다. 나도 어제보다 내가 이렇게 자랐단 말이야. 여보 내가 좀 변하지 않았어? 막 이런 느낌이 확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으쌰으쌰하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비유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또 가르쳐 줍니다. 알지 못하게 자란다. 은밀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잘 안 보이게 썼는데 읽히나요? 안 읽힐 정도로 제가 은밀하게를 쓰려고 했는데 그럼 또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최대한 안 보이게 썼어요. 은밀하게 자라나요. 여러분들 혹시 그 농사를 지으신 분들 계시나요? 농사를 지으시면 뭐 굳이 안 짓더라도 시골에 살면 뭐 그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집 앞에 뭐 이렇게 그 화단에다가 모종 한 개 갖다 심어놔도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엔 모종을 갖다 심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모종 같은 게 없어요. 다 씨를 뿌렸어요. 텃밭에. 텃밭은 매일마다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저는 상추를 좋아하는데 이 비싼 거 좋아한다 그러면 혹시 또 저녁에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막 비싼 돈 쓸까 봐서 좋아한 것도 많지만, 근데 오늘은 뭐 그렇게 식사 대접하고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간단히 먹고 이제 해결하니까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상추를 좋아해요. 갑자기 또 상추 사오지는 마시고요. 아무튼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상추가 최고의 그 반찬인데, 근데 상추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서는 이제 씨를 심어서 그게 자라나야 먹는 거예요. 이제 그날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상추 씨를 쭉 뿌리세요. 그러면 이 씨가 언제 자라서 내가 상추를 먹을까 기대감에 뿌린 자리에 가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어디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파보고 싶어요. 이게 죽었나 살았나. 그리고 팠다가는 혼나니까, 몇 번 팠는데 혼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덮어놓고 기다려봐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지치죠, 애가. 그럼 이제 잊어버리고 학교를 다녀요. 근데 학교 몇 번 며칠 왔다 갔다 하면 비가 한번 촉촉히 내리고, 학교에 갈 때는 멀쩡한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냥 파릇파릇하게 연두색이죠. 싹이 나는 거예요. 이야, 그거 보는 그 기분이 보통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야, 이게 자라네, 살았네,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다는 사실만 확인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또 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어떻게 자라나. 싹이 났으니까 보이겠지. 보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는데 자라는 게 보이면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는 보이지 않게 우리 눈을 창조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까지 다 보이면 지금 저 나무 있죠? 저거 모든 변화가 지금 보여가지고 제가 강의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될 거예요. 그죠? 안 보여요. 그 정도는 현미경으로 보면 막 지금 수액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여요. 근데 맨눈으로는 안 보여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안 보입니다. 잘하는 게 아무리 열심히 봐도 안 보여요. 또 잊어버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며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속금 상추가 있잖아요. 이제 솎아줘야 이제 제대로 크니까 그게 또 시골에서는 속금 상추도 안 버립니다. 다 해가지고 그것도 맛있어요. 야, 이게 언제 이렇게 자랐지?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하, 이 상추가 내가 볼 때는 안 자라고 내가 안 볼 때만 자라는구나.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자라는데 자라는 게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상치가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보여도 자라기는 하는 거예요. 이 신뢰, 이 신뢰를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 집사님, 최 장로님, 내 자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안 자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위험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쯤은 장성하여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다. 초보란 건 뭐냐 하면 기억, 니은, 디귿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 단계. 그 상태라는 거예요. 잘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기억, 니은, 디귿이나 배우고 있구나. 성장이 멈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떨어져 나간다. 아예 버려진다. 다시는 회개케 할 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멈춘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가 잘 안 보여요. 근데 당장은 안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좀 보여요. 상치가 아무 변화 없어도 싹이 나면 보이듯이 우리가 초신자 때 하고 또 조금 이렇게 1년, 2년 지나가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기도도 같이 하고 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잘해요. 그러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했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전도를 하지는 사실 많이 전도는 했어요. 제가 전도는 옛날에 그 강원도에 무전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영동선 기차를 타고 그 기차에서 척함부터 끝칸까지 전도지 돌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머리가 조금 돌아 보이는 그런 열심이 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전도는 전도가 아니에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 믿겠다 해서 막 그 카드에다 다 써가지고 모든 전도 기간 동안에 결신자 카드를 기차 안에서 다 써버렸거든요. 왜 이렇게 잘 믿어요? 그때는 사형리, 또 애들한테는 글 없는 책,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 전도라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난 전도에 은사가 있나 그때 착각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끝까지 믿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몇 사람은 또 부르셨겠죠. 근데 그렇게 전도하는 것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양육하고 이런 경우에 처음에 성경 맨 첫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인지도 모르고 성경 창조를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고 찬송가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을 전도하고 이 성경을 가르치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팍팍하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변할까? 근데 그런 사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막 잘하는 걸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변화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뭐 집사님도 되고, 때가 되면 뭐 또 어떤 뭐 역할도 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참으로 성장이라는 것이 놀랍구나. 매일매일 보면 뭐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보면 변해 있고 변해 있고 변해 있는 증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게, 성장하지 않는 게.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항상 매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순간 성장은 멈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성장을 위한 자기 부정, 자기 죽음의 연단. 그게 어찌 보면 아까 질문하셨던 침투에 들어가는 우리의 적극성입니다. 예,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영적으로 얼마나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탄과의 투쟁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예, 침투의 전투적인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씨앗이 자라난다.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마침내는 계속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추수의 때가 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 구원과 심판, 죽음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어떤 구분이 지어지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인 측면이 있지만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아주 완연하게 보여주는 좋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꼭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는 과정은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 신뢰를 해라. 그리고 꾸준히 매일매일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성장한다. 이건 뭐 철칙이에요. 철칙. 여러분들, 저는 이 비유 볼 때마다 조금 더 실감나는 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콩나물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콩나물 집에서 키워보신 적? 예, 키워보신 분 한번 살짝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손 들어봐 주세요.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콩나물 심부름이 정말 힘들었어요. 무슨 심부름인가 하면 물주라는 심부름이에요. 그때는 콩나물 시루가 있었거든요. 시루가 있는데 그 콩을 이제 앉혀놓으면 그 다음에 물을 부어야 돼요. 근데 물을 부었는데 하루에 몇 번 줘라, 몇 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때 맞춰 줘라 하고 이제 부모님은 나가세요, 일하러. 저는 집에 있는데 그걸 이제 주죠. 근데 어쩐 날 밖에 나가서 놀다가 하루 종일 잊어버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당장 하셔요. 너 왜 물 안 줬냐? 이거 내가 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알지? 근데 보니까 잔뿌리가 이렇게 나면 그게 물 안 준 거래요. 물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안 주면 이제 최대한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잔뿌리가 난대요. 우리 부모님만 아는 비밀이죠. 전 몰랐죠.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물 주면 다 빠져버리는데 이건 물 주나 만 주나 뭐 마찬가지인데 뭐 하려고 물을 주지? 그래도 물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계속 주면 다 빠지는데 빠지는 게 아니고 콩나물이 물을 먹어요. 그렇죠? 내 느낌에는 다 빠지는데 그 빠지는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콩나물이 쑥 자라서 이게 이제 자라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뽑아서 또 국도 끓이고 나물도 만들고. 옛날에는 뭐 시장에서 사다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키워서 먹었으니까. 야, 그게 정말 비밀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거구나. 콩나물 시루에 물 주기.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 설교 듣고서 성도들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죠? 다 잊어버려요, 사실. 다음 주에 와가지고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물어보면 기억하는 성도 거의 없어요. 기억하는 분은 좀 이상한 분이세요. 근데 이런 분도 계셔요. 제가 어떤 교회에 한 3년 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할 때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그 설교 10년 전에 했던 거 아세요? 3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3년 전은 분명히 다른 설교였어요. 근데 10년 전에 한 거 아세요? 보니까 제가 또 설교했던 제목들이 다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에요.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셨는데 저를 사랑하셔서. 근데 제가 그 설교는 딴 설교를 했어요. 본문은 똑같아도. 아무튼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참 고마워요. 근데 잊어버려 주는 게 얼마나 또 고마운지 몰라요.
예, 목사님들이 다 성도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정말 이 설교하기 무섭거든요. 근데 다 잊어버려야 되게. 그러니까 똑같은 말 똑같이 해도 뭐 괜찮아요. 예, 또 새롭게 들으니까. 그런데 정말 설교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듣고 듣다 보면 어느새 자라요, 성도들이. 그 설교 들으면서. 그래서 설교만 들으면 좀 이제 너무 가끔이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참 인쇄술이 발달했는지 매일마다 묵상할 수 있는 그 묵상집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묵상집들이 있죠. 그 묵상집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매일매일 묵상을 해요. 그 매일 묵상이 하루 빠진다고 뭐 문제가 있을까 하지만 예, 문제가 돼요. 콩나물실에 물 한 번 안 주면 당장 증상이 나타나듯이 밥을 하루 안 먹으면 당장 배가 고프다고 느끼면서도 영적으로 말씀 묵상 안 한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영이 그만큼 병들어 있는 거예요.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예. 이러면서도 저도 가끔씩 빼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저 양 목사는 아마 매일 안 빠지는 모양이다. 근데 저도 빠지고 오늘도 오면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 속에서 말씀 묵상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말씀 묵상한 게 자다가 일어나서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은혜죠. 뭐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잘하는 겁니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냥 매일매일 시간이 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를 하십니까? 이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기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는 조금 이따 다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기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콩나무에 시루에 물 주듯이 기도도 계속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죠. 다니엘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했는데 참으로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라도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죽이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살기로 우리가 사탄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면. 그러나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좋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기도하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성장, 자라남, 은밀하게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주목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지만 또 미래적인 요소를 내다보고 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비유의 특징이다. 자, 밀과 가라지의 비유도 우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밀과 가라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또 한 분이 본문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24절부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시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이 비유도 현재성과 미래성을 잘 대조시키며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아까 그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앗의 비유와 아주 비슷한 시작이죠. 예,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그 상황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자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어요. 남의 밭에 해코지라는 거죠.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근데 현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예수님께서 뿌리십니다. 근데 사탄은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밭은 무엇이냐? 적지 않은 경우에 이걸 교회라고 보는 사람들, 학자들도 그런 학자들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36절 보면 설명하여 주소서 했더니 그 설명의 내용 속에 38절에 밭은 뭐라라고 했습니까? 세상이다.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자녀들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자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상황, 그게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게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여기 이 비유의 중요한 메시지는, 그럼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라지들을,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다 제거해 버릴 거냐, 없애버릴 거냐 라는 열심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제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탄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사실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사탄의 백성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잘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판명된 자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열심 있는 일꾼들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자기 확신이 위험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그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넌 가라지야, 너는 알곡이야 구분할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우리가 가라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누가 알아요? 그렇죠? 지금은 가라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현 상태에서도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 내다보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판단하고 제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그걸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은 뭐 해야지 되느냐? 인내해라, 참아라, 견뎌라. 사탄의 자녀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견뎌내라는 거예요. 참아내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 왜? 지금은 섞여 있는 때고 인내할 때다. 그게 현재의 특징이에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둘이 완연하게 구분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건 추수 때다. 여기서 또 추수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죠. 인자의 때, 세상 끝. 그래서 39절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나타나는 많은 추수와 관련된 내용들은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한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재림과 관련된 용어들을 볼 때 세상 끝과 재림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는 다 구분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래는 현재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해야지 될 거는 뭐냐? 인내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야 된다. 현재와 미래의 분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 비유 역시 현재성과 미래성을 공히 강조하고 있어요. 공히 강조해. 현재적이지만 미래적이다. 자, 두 번째로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복사화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마이크 가까이 가지고 계시는 뒤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죠? 누가복음 6장.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부를 때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매우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복사화, 팔복도유와 유사합니다마는 사복사화는 복과 화를 대조시키면서 매우 직설적으로 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먼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는 번역은 헬라어의 마카리오이,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현재의 상태가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복되다, 행복하다.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돌려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까 원리적인 얘기했죠? 왕도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고백했다 했잖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소유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됐어요. 그러면 나는 소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원리적으로 나는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가진 게 많더라도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 가진 모든 소유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이전되었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식만 하고 실제로는 안 그런 게 이제 문제는 그건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든지 도용하든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헌금 기도 드릴 때 참 잘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소유한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된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고백이에요. 근데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 살아갈 때 헌금만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겁니다라고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을 해놓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자는 정말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말만 고백하고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유하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부자죠. 그러니까 참 나의 삶의 어떤 모습을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제가 가진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신중하게 드려봐야 돼요. 그 범위 안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내가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막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재물을 쓰는 그런 가난한 자의 원리를 잘 우리가 기억할 게 뭔가 하면 황금률이에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하면 남은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먹는 만큼, 내가 입는 만큼, 내가 누리는 만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가진 건 한계가 있고 필요한 사람들은 많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소비의 기준을 점점 낮춰가는 수밖에 없어요. 낮춰가는 수밖에 없어요. 얼마만큼 낮춰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이게 성장이에요. 우리는 딱 떨어진 답을 좋아해요. 몇 퍼센트? 10%, 11조, 33%?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을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90%까지도 해라. 근데 90%가 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소득의 90%를 드렸다 해도 나머지 10%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건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인 소비에 있어서의 원칙이 뭐냐? 검소해야 되는 거예요. 검소. 점점 더 검소해져 가야 돼요. 검소해지고 검소해지고 검소해지는데 한이 없어요. 더 검소해지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노력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욕구를 죽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준은 점점 낮아지는데 이게 안 보여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죠. 근데 좀 더 차이가 나야 돼요. 이게 점점.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은 점점 잘 사기만 바래요. 반비례해야 돼요. 진정한 제자는 점점 자기 자신의 삶의 검소함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이게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혁명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혁명적이세요. 저는 여러분들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저도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이 덜 충격적이게 이제 포장을 좀 해요, 아무래도.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직선적이세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말씀 그대로 설교한다는 게 참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게 사는 법입니다.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가감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끝날 때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냐. 신명기에서도 그래요. 더하거나 빼지 마라.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참,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행복은 개뿔이라는 말이 막 여기까지 나오죠.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럴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말만 나와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했을 때 맞아요, 이 정도 되면 진짜 이제 그 비밀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정말 그래요. 막 이런 이제 막 전율이 느껴지는 이 정도 되면 진짜 그 깊이를 막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잘하니까. 성장하면 할수록 그 누리는, 그 공감하는 정도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 목회자들이 힘든 게 뭐냐면 막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전혀 그런 기준에 맞지를 않아요. 막 낙심해요.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막 싹이 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열매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계속 선포하고, 가난한 게 행복합니다. 가난한 게 행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난함에 있습니다. 그 가난함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걸 드릴 때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써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쓸 때 진짜 행복한 거 여러분들 아세요? 라고 도전할 수 있는, 도전해 가는. 처음에는 공감이 안 돼요. 그래도 공감을 기대하며 조금씩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난함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어떻게 될까요?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누릴 거 이미 다 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땐 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반비례해요. 여기서 많이 누리면 누릴 게 없고, 여기서 안 누리면, 누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안 누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모든 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왕권까지 주어지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지막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난하며 행복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선언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비례해요. 지금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미 다 누렸기 때문에 누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더 직설적인 그 반비례인데요. 지금 배고픈 자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볼까요? 현재의 성취와 미래의 완성 사이의 대조가 배고픔과 배부름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완전 반비례해요. 지금 배고프냐? 그러면 앞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지금 배부른 자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읽어봐야겠네요. 25절.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줄일 것이다. 반비례해요. 지금 배부르면 그때 굶주리고, 근데 굶주린다는 말은 뭐냐 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1년 12달 생명수가 흐르면서 생명나무에 과일이 열려요. 고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배고픔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배고픈다라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배부르게 먹으면. 근데 배부른다는 게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돈이거든요. 돈. 너무 비싼 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비싼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사들 이렇게 대접할 때도 너무 비싼 거 먹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손해 가요. 예. 물론 대접하는데 너무 뭐 싼 거를 뭐 이렇게 대접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그게 우리의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 특히 목사님들 대접할 때는 좀 검소한 음식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안 그런가요? 그래도 대접은 대접인데, 맞아요. 대접은 대접이고 또 때로는 특별한 음식을 먹을 자유도 있어요. 그럴 특권도 뭐 누리는 게 좋죠.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거니까. 그렇죠? 베푸는 건. 그리고 사실 돈 10만 원 준 거는, 그 헌금 받는 거는 헌금이 아니라 선물 주는 건 별로 기억이 안 남는데 10만 원짜리 음식 대접받은 건 평생 기억해요. 언제 거기 가서 뭐를 먹었다, 그때 누가 나 사줬다, 그런 거 각인시킨 데는 그게 아주 좋아요. 오래 남아요. 근데 그런데 돈 쓰는 거는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 밥 먹는데 돈 많이 쓰지 마라. 그러니 저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지금 은퇴해가지고 이제 뭐 정년 퇴직해서 학생들 뭐 이렇게 그 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학교 가까이에 콩나물 국밥집이 있었고 상하이 짬뽕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제일 싸요, 그 지역에서. 콩나물 국밥집은 그때 당시에 뭐 3,900원인가 했는데 특징이 뭐냐, 장점이 뭐냐,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밥과 반찬을 마음껏 갖다 먹고 3,900원에 배고프면 거기에서 마음껏 먹어라. 그래서 우리 교수들 그 회식도 거기 가서 많이 했어요. 예, 우리 여기 가서 마음껏 먹자. 3,900원짜리 회식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언제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고깃집에 가서 고기도 먹고 뭐 그랬는데 가끔 거기도 갔어요. 상하이 짬뽕집은 현금 주고 먹으면 2,000원인가 2,500원. 짜장은 2,000원, 짬뽕은 2,500원. 현금 주고 먹어야 돼요. 꼭 돈 가지고 가야 돼요. 야, 그게 제일 싼 집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제 학생들 데리고 밥 먹으러 가자 하면 거기 가지고 딱 다 먹여도 뭐 돈 얼마 나가요? 10명 가면 뭐 얼마예요? 2만 원이잖아요. 예, 한 사람 먹을 돈도 안 낸 걸로 10명이 먹어요. 얼마나 제 인심 쓰고. 근데 그것도 함부로 못하는 게 김영란법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참 사실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쩔 때는 걸릴 셈 치고 그냥 뭐 이렇게 사 먹기도 했지만, 누가 2,000원짜리 사줬다고 그거 뭐 걸리긴 하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 세상은 복잡합니다. 근데 그래도 검소하게 먹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중요하다. 배고픈 자는 행복하다.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지금 우는 자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예, 지금 우는 자는 행복하다. 웃게 될 것이다. 웃는다. 울음과 웃음. 반면에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다. 영원히 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참 우리의 그 가난한 우리 서민들의 행복인데, 어떻게 웃지도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조금 새겨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울어야 된다라고 했는가? 왜 울어야 된다 했는가? 아까 배고픈 것도 왜 배고파야 되는가?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눠 먹으려면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먹으면 배고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누어 먹으려면, 내가 가난한 자 됐을 때 내 돈이 없어가지고 내 월급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거든요. 월급은 받는데, 꽤 많이 받는데 그래도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그 많은 월급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다 보니까 배고프게 먹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자들과 나누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울음이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병원이니까 이제 몸이 아파서 오는 사람들도 많죠. 몸이 아파서 울어요. 제 아내도 뭐 여기 어깨가 아프다 할 때 막 가다가 밤에 잠잘 때 올 때는 아파 이렇게 우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어쩔 때는 으악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건 옆에 제 친구 목사님이 사는데 밤도 잘 안 돼요. 누가
들으면 제가 한 대 패가지고 왁 소리 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아파요. 그러면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제가 여보 아파? 난 하나도 안 아픈데 막 하면서 이러면 그게 아니죠. 동참해줘야죠. 여보 아파? 어떡하지? 예. 그래서 뭐 이 파스라도 막 발라주고 여보 어떡해? 내가 좀 주물러줘. 근데 아플 때는 주물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파스 바르고 뭐 애들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좀 낫게 좀 했어요. 옆에 성도가 아플 때도 그렇게 함께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이게 함께 아파하고 우는 이유입니다. 뭐 그냥 늘상 뭐 슬퍼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아픔에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웃는 게 왜 죄냐? 웃는 거야. 뭐 우리 강의하면서도 얼마나 웃어요. 그리고 안 웃으면 다 졸아요. 그렇죠? 왜 제가 괜히 콩나물씨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졸리지 말라고. 그래도 거기에 또 영적인 의미가 있죠. 평생 안 잊어먹더라고. 제가 두 번째 가지고 이제 어디 하면서 콩나물씨로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근데 그게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비유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고, 재밌잖아요. 그럼 웃어요. 이런 거 웃는다고 뭐 너희들 울 거야? 뭐 이렇게 위압하는 예수님은 아닐 거예요. 그거보다는 옆에 형제가 힘든데 너무 슬프게 지금 울고 있는데 나는 좋다고 그냥 막 웃고 지내고 뭐 그냥 걱정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게 과연 한 공동체 안에서 적절한 것이냐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이. 너희 주변에 항상 우는 자들이 있다. 그 우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들의 울음과 동참해야지. 그들은 남이야, 나는 나야. 이런 식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뭐 누린다고 해서 웃고 지내지 마라라는 어떤 그런 교훈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웃으면 영원히 울 것이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요, 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게 분명해요. 한번 볼까요?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 병원에는 참 좀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인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새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재활의학과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다른 직업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아픈 게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그러다 보니 뭐도 없다? 아픈 것과 연관해서 뭐도 없다? 우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픈 것과 우는 것을 연결시킨 거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울어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웃는 자는 영원히 운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 가는 곳이 어딘지 확실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불못이죠. 그러니까 지금 웃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줘요.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그냥 뭐 너무 그냥 막 즐기면서 지내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늘상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아픔은 무엇인가? 함께 울어줄 일은 무엇인가? 이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늘상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다 형제요 자매거든요. 같은 식구거든요. 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다 같은 식구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눈물에 같이 울어주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울 때 항상 같이 어려움을 당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아픔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런 공동체로 그럴 때 행복함을 느끼고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영적 안전이 보장된다. 영원히 웃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인자의 이름을 인하여 욕먹을 때 그거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해하라는 것이.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느니라. 너희 조상은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의 대적들을 지칭하죠. 욕먹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참 다른 건 다 참아도 욕먹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거짓으로 막 나를 갖다가 험담을 하고 막 그러면 평생 등져요. 너가 나한테 그렇게 근거도 없이 이렇게 했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해 하라는 거예요. 해도 너무합니다, 예수님. 근데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을 항상 이렇게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도 핍박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악하다고 비난하고 그래요. 그럴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당연하다. 왜?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사탄은 그러한 속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그냥 약을 올려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 지고 가니 우리 위로하자, 박수치자, 격려하자, 으쌰으쌰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일을 따라갔나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욕했고 모든 사람들이 막 침뱉고 뺨 때리고 그 다음에 조롱했어요. 야, 한번 뛰어내려와봐. 그럼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줄게 라고 조롱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걸 기대해야지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나는 안 그럴래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려움들을 당할 때 거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 한마디도 대꾸 안 하세요. 한마디도 대꾸 안 하세요. 침묵을 지키세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길을 갈 때 침묵으로 잘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요, 그 현직에 있을 때 교수회 할 때 참 그 제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가끔 뭐 제 아내하고 이제 그 의견 충돌이 될 때도 그런데 충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력이 충돌할 때 충돌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받죠. 아니 난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러면 막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막 말로 아니 난 그런 적 없다고. 그러면 아니 지난번에 분명히 그랬다고. 열받아요. 근데 그럴 때 열받지 말아야 돼. 그랬어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을지도 모르겠네. 뭐 이 정도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안 했다고 막. 근데 제일 제가 참지 못하는 게 제 아내예요. 뭐라고 하면 막 억울해요. 아니 나를 제일 잘 알아야지 될 제 아내가 저를 갖다가 막 그렇게 했다고 막 하고 하면 저 기억은 없으니까. 근데 사실 또 한 가지 나이 든 유익이 있어요. 나이 드니까 기억력이 점점 같이 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대화하는 중에 이제 우리가 뭔 얘기를 하다가 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이제 좀 수용. 왜냐면 우리의 기억이 확실치 않잖아요.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부간에 또 교수회의에 이런 작은 뭐 말 한마디 가지고도 억울한데 근데 막 비난을 당하고 막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참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실 때 어떻게 가셨나? 나는 지금 그 길을 그렇게 가고 있나? 막 즐거워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침묵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군요. 이 기쁨. 누가 기분 나쁜 말을 들었는데 막 희덕거리면서 좋아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침묵하면서 참아내면서 근데 이게 주님께서 가신 길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자, 이런 역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현재는 이렇지만 미래에는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래가 있다. 미래를 내다봐라. 현재가 모두인 것처럼 살지 마라.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라. 그러면 이 세상의 현재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그거를 누릴 수 있다. 행복해 할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지위의 역전을 얘기합니다. 예, 지위의 역전. 마태복음 19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첫째 된 자가 꼴찌되고 꼴찌된 자가 첫째 될 자가 많으니라.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 완전 지위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예. 자, 꼴찌가 첫째가 된다라는 역전입니다. 예.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한 곳만 볼까요? 20장 16절입니다. 20장 16절. 이와 같이 꼴찌된 자로서 첫째가 되고 첫째 된 자로서 꼴찌가 되리라. 이제는 많다가 아니라 아유 그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보니까 완전 대응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20장 1절부터 15절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감싸고 있는 인클루지오 구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0절은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6절 볼까요?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 인클루지오 구조 어떻게 되죠? 자, 첫째 꼴찌가 처음과 끝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안에 꼴찌 첫째가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인클루지오 구조예요. 이중 인클루지오 구조. 가장 강조되는 것은 첫째가 꼴찌 되는 거예요. 첫째가 꼴찌 된다.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첫째라고 자부하는 베드로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은근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첫째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이 일정 부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너 그렇게 첫째 되고자 하냐? 그러다가는 꼴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된다. 궁극적으로는 꼴찌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가 되라는 거예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되지 말라. 그럼 뭐가 되라고요? 꼴찌가 되라. 꼴찌가 되라. 그게 가장 안전하다. 그럼 첫째가 된다. 자, 그러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제 저희들이 넷째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가 꼴찌 된다. 그러니 첫째 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꼴찌가 되라. 그래야 첫째가 된다. 첫째, 꼴찌, 첫째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교훈 중에는 마지막 때가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십니다. 갑자기 임한다. 예기치 않게 임한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인데요.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오심은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 비유입니다. 맨 마지막 절 25장 13절을 보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 시각은 신랑이 오는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그 재림의 때는 알지 못한다. 그 날도 그 시각도 모른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게, 깨어 있으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상할 수 없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4장 36절에 그대로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는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몰랐을까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이거를 모를 수가 있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과장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쨌건 간에 예수님은 최대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알려고 하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을 뛰어넘겠다는 거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자,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라는 인클루지오 구조가 또 여기 있네요. 예,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5장 13절. 여러분들 그 인클루지오 구조 정말 많죠, 마태복음에. 예, 그 날과 그 시각 인클루지오 구조.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비유들은, 가르침들은 다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예, 하나같이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감싸기 구조로 감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 그 날과 그 시각은 모른다. 미래성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했는데, 깨어 있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우리가 한번 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5절 보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열 처녀 모두가 다 졸며 잤다 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했어요. 그러면 깨어있는다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죠. 깨어있는다라는 말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말이에요. 준비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어라. 언제 오시든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라. 그거를 비유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 있어라는 잠자지 마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면증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 때는 편히 자요. 언제 오시더라도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되니까. 그리고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잠잘 때 긴장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일은 불필요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교훈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십시다. 3절.
18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구원론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키라고 했어요. 돌이켜라. 뭐 어디서 돌이키나? 제자들이 지금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높은 지위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그 관심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슈브, 회개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라. 관심의 방향. 높아지는 데에서 어디로 관심을 바꿔라? 낮아지는 대로.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의 성품을 본받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지위처럼 낮아져라. 실제로 그러한 교훈은 4절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라 했습니까? 낮추는 자.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그들의 성품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들처럼 낮아져라.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져라.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준비의 필요성. 그 준비는 무엇인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돌이킨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진 자의 특징은 뭐냐? 높은 자에 대한 관심에서 높아지는 관심에서 낮아지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보십시다. 26절부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낮아지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낮아지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종이요 종은 낮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정도로까지 섬긴다. 낮아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낮아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 본문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만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아지는데 종으로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아짐의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낮아짐의 극치예요. 낮아짐의 극치.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낮아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를 높이시느냐?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자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 십자가는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길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며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서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할 것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을 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하나님에 관한 탄원, 아버지 탄원 모두가 하나님 나라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다 상관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 끝났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미 다 임해 있으면 더 이상 임할 거를 위해서 뭐를 기도해요?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미래적이다. 현재 임해 있지만 여전히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이미 이루어져 있다. 하늘에서. 그러나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아까부터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계속 강조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다른 게 없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듯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듯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이렇게 해달라 이거 저렇게 해달라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 이 기도를 명령하신 것은 미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적 기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 주어져요. 자, 우리 주기도문 조금만 더 가볼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뭐를 달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어요. 근데 왜 제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까요? 충돌되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잘 새겨보는 게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누가 구할까요? 그날 매 끼마다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거지들입니다. 월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연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올해도 연봉 받게 해주세요. 올해도 이번 달에도 월급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날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거지들이 하는 기도예요.
따라서 이 고백은, 이 기도는 엄청난 고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음식 제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생존이 의존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내 마음대로 내가 돈 있으니 쌀 사다 놓고 내 마음대로 먹는다가 아니에요. 비록 쌀이 쟁여져 있을지라도 저게 제 쌀이 아닙니다. 아니, 쟁여져 있지 않을 때도 없을 때에도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 여러분들 혹시 그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책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 일대기 영화를 통해서 봤던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있어요. 허슨 테일러가 이제 그 중국 내지 선교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다 뭐 이 해안가에 있다가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의사니까 의료 선교를 했죠. 근데 그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날 그 사모님이 여보, 아침을 딱 차려놓고, 이게 오늘 우리의 마지막 양식이고 우리에겐 더 이상 약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에게 먹을 게 없고 또 약품도 다 없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딱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려요. 우편 배달부가 왔어요. 열어보니까 그곳에 고아들의 아버지, 누구죠? 조지 뮬러가 보낸 편지. 테일러 선생 얼마나 고생이 많소. 내가 테일러 선생 생각하며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하고 수표를 딱 보내왔는데, 보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밥이 그냥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죠. 아침밥 먹으며 감사기도 드리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중국 내지까지 그 편지가 전달됐는데 6개월이 걸렸대요. 6개월 전에 밀러 선생을 통해서 미리 보내시고, 그날 아침에 모든 게 떨어진 다음에 그 기도한 다음에 그걸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짓궂은 하나님인가. 한 2, 3일씩 땡겨서 주시면 안 되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기를 기뻐하신다. 만나는 그날 주시지 이틀치 3일치를 안 줘요. 불안하잖아요. 내일은 올지 모레는 있을지. 그래서 가져오면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라. 그게 만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그 만나의 원리를 따라 너희들이 나에게 의존하며 살아라.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의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먹을 거 다 쟁여놓고 그냥 뭐 호텔식으로 매일 먹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고 양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봐요. 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가? 거지들이 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내가 비록 이걸로 마지막 식량이 되더라도 저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저희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안 주시면 굶은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강구해야지 될 내용이요, 추구해야지 될 내용이에요. 그거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필요한 만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신뢰하라. 만나를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의 삼시세끼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원리를 이 기도는, 또 이 교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 진리가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태복음 26장 39절 40절,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소서.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혼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이거 그냥 용기 넘치게, 용기 100배, 이 정도에 내가 하지, 가자 하고 십자가에 탁 달려, 나 죽는다 하고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이게 한 사람 죽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지 되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결과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유일하게 한 기도가 뭘까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예수님.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은 안 돼요. 너 엄마 아빠 떠나서 고아원 가라 할 때 빠이빠이 하고 갈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죠.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일체적인 관계인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까 제가 찾아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가면서 순종을 배웠어요. 이게 순종이구나, 이게 순종이구나. 순종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배운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히브리서 4장 살펴보세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그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소유하셨지만 시험을 당하실 때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려움, 한계 다 겪으셨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순종을 해가면서, 고난을 당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순종이 자랐다, 성장했다, 순종을 배워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 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잖아요. 지혜도 잘하셨어요. 순종도 잘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잘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순종이 잘했어요. 그럼 우리도 잘해놔야죠. 순종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아들이실 자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 완전함에 이르셨어요. 여기서 완전함이란 어떤 불완전했다가 완전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의 완전은 텔레이오, 완전하게 되다라는 말은 목표에 도달하다, 궁극적 목표점에 이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표에 도달했다, 그게 순종을 배워가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미래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질문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질문 시간을 그래도 한 5분 가져볼까요? 질문 한 5분 정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헬라어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백성과
땅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와 땅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땅은 변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통치에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은 교수님께서는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인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에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핵심적인 것으로.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통치와 땅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문제지. 저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인간을 강조한 것이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말씀들은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통치를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을 분리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인간을 전제하고 있으니까요. 백성 없는 통치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려면 항상 그 백성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그 백성을 향한 그 왕의 요청이고, 따라서 아까 하나님 나라는 관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다. 그 말은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를 통치라는 한 개념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실레이아의 가장 핵심 개념은 왕이다. 왕 중심 개념이다.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반드시 그 통치가 시행되려면 백성이 존재돼야죠. 따라서 백성 없는 하나님의 통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인간을 배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할 때 우리는 항상 인간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다 인간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요소를 간과할 수 없고요. 항상 예수님은 백성을 향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이 항상 그 선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백성 없는 통치란 있을 수 없고, 제가 그런 통치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공 속에 있는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통치, 그것이 이 바실레이아의 왕 중심적 개념. 근데 중심의 무게추는 왕에게 있지 백성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왕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고 백성은 그 왕의 주권에게 순종하는 이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정상적인 관계다.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